제가 오늘 오전에 너무 겁을 줘서 가셔버립니다. 비판적, 논쟁적 했더니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물론 지금 다 사정이 있어서 가신 분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거 좀 다른 이야기.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뭐라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무지해지고 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수해져요.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나타나요. 특히 오늘은 밖에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분별을 위함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을 지키기 위함이지 어른이 되어서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표현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른은 되라 그럽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표현을 해볼까요? 아저씨 아줌마 되라 소리 안 합니다. 네, 어떤 의미로 제가 드린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 깍쟁이 되고 막 그때부터 막 꽉 막히고 또 그때부터 남의 말 안 듣고 또는 뭐 나도 어디 가면 좋은 소리 듣는데 왜 나한테 이래야지 뭐 이런 식의 자세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요. 제가 예전부터 알던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 제 멋대로 살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어요. 잘 보세요. 처음 아는 첫 1년 예배 어떻게 드렸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더 합니까? 덜 합니까? 더 알죠. 자, 예배 태도가 그만큼 좋아졌나요? 마음이 겸손해졌나요? 아니죠.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홍준사님한테 제가 했던 경고였거든요. 얘기할게요. 네. 신학교 갈 때 했던 얘기.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청년생활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을 보냈어요. 어떤 친구는 얘는 가면 놔둔다. 이런 친구가 있고 얘는 간다 하면 보내주고 얘는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똑같이. 근데 보통은 다 순진하고 신앙이 좋은 싹이 괜찮은 친구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추천을 하고 가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보내놓고 나면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1년이 못 가서 자는 반드시 교만해진다. 누구든지 제가 이걸 알고 보냅니다. 저 순진한 애가 1년이 못 가서 반드시 교만해진다. 그러면 그 교만해질 것을 다 잡아주고 다시 겸손하고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가라 그럽니다. 우리 하는 말은 천없는 사람이라도 신학교만 가서 한 학기 지나면요 딱 교만해지는 티가 바로 나타납니다. 희한합니다. 본인도 경험해봤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지는 순간부터는 너 교만해지고 있어. 그거 조심해야 돼. 이 말이 이제 안 들립니다. 그래서 되게 화가 납니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신학생이거든. 좀 편한. 나도 전도사거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진짜예요. 내가 선생이야. 쉽게 말하면 내가 니를 가르친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좀 다른 데 가서 당신의 바운더리 말고 내가 다른 바운더리 좀 배웠거든. 내가 거기서 좀 인정받거든. 나 거기서도 우리 또래 안에서는 조금 내가 그래도 좀 요즘 어깨 좀 펴고 살거든. 이게 딱 생기면 그 뒤부터는 안 보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예전에는 주여 아버지 했는데 아버지여 이럽니다. 기도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신학교만 가서 그러냐? 아닙니다. 희한하게요. 예수 믿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도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 밖의 이야기,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남보다 분별력을 하나 더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해주거나 온전하게 해준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교만해가지고 오지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용납하라. 예수님이 평상시에 보여준 건데 여기서 바로 달라져 버려요. 보세요.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 똑같은데 애가 오는 데서 대번에 예수님과 태도가 다르죠. 그죠? 바디메오가 저기서 막 울부짖고 있는데 말이죠.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이러고 있고 예수님은 저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 속마음이 아직 예수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배운다고 경험한다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긴 되는데요. 그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겁니다.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교만은 항상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낮추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젊은 친구도 여기 있는데 몇 명 안 보이네. 그렇지. 몇 명 어디 갔죠 지금. 봐보세요. 교회에서 말이죠. 어른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아이 하는지 설교 듣다고 말해요. 애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 애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죠. 젊은 애들 젊은이들은 저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거는 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간장에다 넣어놓으면 배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야들이 고개 숙일 줄은 몰라요. 어른들이 와서 어머 왔어 이러면 왜 이러고 간다고. 여기 계신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리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됐죠. 이게 바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먼저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지. 그러긴 하는데 대체로 이 좁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지나가도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세상이 부린 가라지. 왜 이야기를 하냐?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겸손과 권위를 동반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나친 겸손과 권위는 잃어버리고 지나친 겸손하니까 성도 한 사람에서 이러니까 눈치를 많이 본다고요. 봐야 될 눈치가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눈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헛소리를 한다고. 그 헛소리 때문에 같이 죽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몇 가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지 않은 행습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쪽에 있는 행습이 좀 더 확대되어 나타난 일이 있고요. 또는 밖에 있는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여차하면 교만하기 쉬워지니 그러지 말고 항상 겸손을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들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사기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첩지를 냈다 소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첩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첩을 찾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처가에 가니까 있더란 말이죠.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장인이 딸을 보는 게 서운한지 계속 붙들었어요. 그래서 예정보다 한 이틀, 3일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될 것을 좀 늦게 출발했단 말이죠. 가다가 보니까 쉴만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의 성이 아닌 거예요. 예. 왜야? 가나안 사람 같이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왕이면 우리 동족의 성으로 가자 해가지고 좀 무리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어두워두했을 쯤에 한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20장에 아니죠. 20장인가? 19장이죠. 예. 19장에 나오죠. 여기가 어디냐면 기브아죠. 기브아. 그렇죠. 12절 보세요. 19절 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가자. 맞죠? 예. 여부수가 가까웠는데 여기는 이방 사람의 집이니까
기브아로 가자 그랬어요. 기브아로 갔더니 여기는 베냐민 사람의 성인, 에브라임에서 이사온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아무도 보세요, 이 사람을 거둬주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는데, 이들의 죄는 환대를 하지 않은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여튼 이래서 에브라임의 할아버지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기브아성의 비류, 그러니까는 불량배, 양아치, 그렇게 말하죠.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을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동성 섹스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내게 온 손님에게 해를 주지 말라고 이제 이 노인이 자꾸 당부를 합니다. 예, 말립니다. 그러니까 노인한테 건방지게 이 놈이 밖에서 와 산 주제에 말이죠. 막 그러면서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로센터도 막 그랬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처벌 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처벌 내줬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그냥 모른 척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이 밤새도록 욕보임을 당하고 새벽녘쯤에 그 집 앞에 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이 레위인이요, 자기 첩이 오지도 않았는데 갈 채비를 하고 나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가버리라고.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 가게. 이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 보냈더니 이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은 보지 못했도다 하면서 분기 탱 쳐나요. 분기가 하늘을 쳐서 군대를 모아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 죄인들 내놓으라 그래요. 베냐민 내놨을까요? 오기를 부립니다. 헬탕을 해봐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나죠. 그 이야기가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베냐민에게 졌는데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한 지파가 어떻게 11지파를 이겼습니까? 뭐 베냐민이 아주 무슨 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져서 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고 나니까 형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막내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중단하고 서로 화평을 선언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600명 남은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 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국리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1절에 미스바에서 맹세했는데, 미스바 자체가 맹세의 도시잖아요. 아내로 주지 않는다 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막 울었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 한 집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을 잘 기억해보세요. 잘 기억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레위인이 첩지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동의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근데 레위인 첩지한 건 맞잖아요. 맞지만 지금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인 거 아시죠? 레위인이 첩지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죠,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안 물어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줬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답을 얻고 화목제를 올린 다음에 먼저 화목제라는 의미를 잘 보세요. 화목회에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즉 무슨 말하면 이 대세에 함께하지 아니한 인간들이 누구냐? 어떤 놈이 이 전쟁에 안 참가했어요?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 반드시 죽일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맹세를 했어요. 야, 옛날에 말이죠. 기본 사람들을 살려준 맹세를 해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짓을 했는데, 여기서는 베냐민을 치는데 안 올라온 사람들은 죽여버리겠다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겠다고, 이런 맹세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그냥 막 무대포로 질러버리죠. 자기 의본에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이런 악이 있으면 안 돼. 진작부터 잘하지. 이 악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쳐 부신 다음에 안 나온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나쁜 놈 매도해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응답도 안 받고 지들끼리 화목됐다고 이제 또 끝내버리고. 웃기죠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베냐민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이 전쟁, 베냐민을 죽이려 하는 전쟁에 안 올라온 자가 누구냐니까 지금 자기들이 죽인 걸 후회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죽이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했더니 강 건너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12,000명 군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죽을 짓을 했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나중에 사울이 왕될 때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땅이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신 수습에다가 장례 치러진 그 동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 양심상 이 전쟁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가서 다 죽이자고 한 건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냐고. 이 전쟁, 베냐민을 죽이는 전쟁이 안 왔다고 길르앗 야베스를 없애버리자고 또 갑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피신 간 사람 몇 명 남았겠죠. 여자들을 얻어왔어요. 얻어온 게 아니라 훔쳐왔어요. 400명. 400명. 그것도 우리가 보다시피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400명을 뺏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600명인데 200명 부족하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어요. 예, 가나안 땅에 성막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사무엘도 있고 엘리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아가씨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는 아가씨들이 있다고. 보쌈이라고 보면 보쌈 200명을 하나님을 찬송하러 오는 읽어보세요.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러 온 처녀들을 200명을 도둑질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베냐민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 집단 강간 아닙니까? 왜? 그 처녀 중에 정혼한 여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여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수가 많아지니까 개별 사정을 우리가 잘 안 따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비는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딸이 온다 없어져 버렸네. 원하지도 않는데 저 남의 집에 끌려가지고 저 집에 살고 있다네. 찾아갈 수나 있나요? 이래서 한 마을이 소멸되면서 400명 여자를 훔쳐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여자들, 춤추는 여자들 200명을 벗어놓고 도둑질해 왔어요. 그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여자들의 의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대법 자기들이 죄 지은 허물을 덮기 위하여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베냐민 죽인 것도 자기들이고 베냐민 살린 것도 자기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런 못된 짓을 하지는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지.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베냐민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냐민이 잘못한 게 없는데 11지파가 괜히 군대를 동원하고 베냐민을 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은 잘못했지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죠. 그런데 자기 동족 베냐민을 치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과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물은 대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여러분이 대답하다시피 베냐민이 간음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이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했대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사사기가 줄기차 말한 대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냐고 묻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은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놈도 지 뜻대로 하고 저놈도 지 맘대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뭘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게 민족적 회개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가나안의 이방 종교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술 따라가지고 귀신한테 술잔 바치고 각 지붕마다 하늘의 별 여신상 세워놓고 떡 만들어 바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 만들어 걸고 다니고 이 나쁜 짓을 수없이 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나서서 이걸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민족적이고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싸우자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지파 안에서 일어난 부정한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요즘 말하면 전국적이고 전민족적으로 나서가지고 난리를 한 적이 없다고요.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우상이 하나 세워지면 어찌 이스라엘에 우상이 세워질 수 있냐 하면서 골기를 하고 가서 불을 태워야 되는데 아니 기드온이 바알 신상 하나 깨부셔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기드온 죽이겠다고 이런 인간들이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진짜 문제는 이거고 이거부터 버려야 하고 회개해야 다시는 이와 같은 간음의 범죄나 자기 형제들끼리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비슷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동성연애나 성혁명을 전위부대로 내세운 교회 박멸 세력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차별금지법이나 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다 몰감하겠다고 통제하겠다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데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 나라의 좌경화나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위험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목회자들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침튀겨 성토하고 있습니다. 제 또래들도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활발한 적이 없는데 세습 반대 성명서를 내자고 우리 기수 이름으로 내자고 막 문건을 만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는데요. 명성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 아니요?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왜 이 친구들이 이제사 이 문제에 이렇게 목숨을 거느냐 이 말이죠. 어울리지 않게. 나는 그것을 여러분 비판하고 쉽고 비판해야 하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죠. 명성교회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제대로 한다는 게 내막을 얘기한다는가 법리와 양심, 우리 신앙적인 기준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교회 세습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 옛적부터 써오던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세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말 안 씁니다. 북한에서 부자 세습, 왕위 세습 이런 말 할 때 하는 거를 우리 갖다 붙인 겁니다. 왜 갖다 붙였을까요? 교회가 그 비슷한 일을 안 하는데 갖다 붙였을까요? 하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습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이 사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용어 자체를 저쪽에서 쓰는 거라든지 왕정국가에 쓰는 것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 행태가 비슷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말을 붙여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습하는 문제를 왜 문제 삼게 됐을까요? 전에 말이죠. 서양이나 동양이나 100년 전에는 아버지가 목회한 교회 아들이 목회에 이어서 한다고 해서 욕한 사람 없습니다. 그건 잘못이라고 욕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됐죠? 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갖고 욕한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자랑스럽게 했지 누가 부끄럽게 말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지금 욕하죠? 그 시원하게 말 못하시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옛날 목회자가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죠? 세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회한 교회 여차하면 문 닫게 생겼어요. 누가 오려고도 안 해. 그래서 아들이 하면 짐을
이어지는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한 교회를 아들이 이어서 목회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목적과 의도가 말 그대로 목양적 양심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목양적이 헌신 충성된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문제.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목회자가 거기다 자기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씀씀이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비 입장에서 양심적으로 내 아들에게 내가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물림이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대를 이어서 했지 이거를 대물림이라고 했어요. 말이 다릅니다. 대물림은 유산처럼 아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제로 대물림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죠. 왜냐하면 어떤 관념을 없이자면 교회를 대놓고는 내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것인 것처럼 여기지 않냐고는 대물림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물려줍니까? 그런데 아비가 부하고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그러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받겠습니다고 물려주니까 받아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우리 경건성이 떨어지니까 밖에서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거세졌죠. 근데 이게 목회자들의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슈 중에 이슈가 됩니다. 이건 그냥 있는 일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적같이 우리가 어려운 형편 중에 누가 목회할 사람도 없고 또 이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로 내 아버지처럼 사랑해서 나도 같이 컸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수양에서도 그랬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갔거든요. 목회자들이.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큰 교회에 정말 내가 은혜 갚는 심정으로 목회하겠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물려주고자 하고 물려받겠다 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 규모가 크다 보니 당연히 악한 마음이 목회자들은 무슨 성이 분자입니까? 악한 마음이 생기고 밖에서는 경건성이 떨어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공격이 거세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혹 개중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렇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무슨 뭐 어디서는 오약 나무 밑에는 뭐 가끔도 매지 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연약한 지를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혹 순수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덜어 있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 하지 말자고 자발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내고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죠? 잘 보세요. 교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었어요. 교회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 어떤 경우는 출생에 의해서. 부모 자식은 출생에 의해서 부모에게 책임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요. 잘 들어보세요. 선행 행위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 행위자. 우리 계약 관계도 아니고 진짜 남남이에요. 남남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광지 갔잖아요. 관광지 왔는데 내가 안전 루프를 지나가다가 끊어버렸네. 뒤에 사람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그 루프를 잡고 실주가 떨어 죽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나는 안 좋은 용어는 아니고 같은 관광객이지만 내 행위에 의하여 후발 행위가 야기이 됐죠. 선행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이 발생한다고. 교회가 스스로 어쩌냐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순수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우리의 부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근원부터 자르기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이 돼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조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목회자나 장로나 현직이나 전직이나
이게 은퇴를 했더라도 아들이나 사위까지 교회 목회자로 못 들게 했어요. 자, 이것을 교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밖에서는 비난만 했지 교회한테 법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 결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교회가 스스로 어긴 겁니다. 그러니 비난을 따블로 받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법을 만들었고 자기가 어긴 거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쨌든 잘못입니다. 만약에 저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나 아비나 둘 다 순전한 마음이 있다고 솔직히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선의 행위로 약속을 한 것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자신이 불법을 행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하죠?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막 이제 사건이 커져버리죠. 그래서 성경에 뱀같이 지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하면 밖에서는 10가지, 100가지 갖다 붙여보니까 차라리 그 하나를 포기하는 게 지롭죠. 그 얻어서 먹겠다고요. 온 성도들 그 영혼들의 날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는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경우에 속한 교회들은 분명 잘못했으므로 교회법에 따라 자기들의 행위를 취소 내지는 무효화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하는 말이 나는 세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뒤집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뭐가 나가는지 아세요? 자, 그렇게 돼서 명성교회는 비난받아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단마다 통합청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한 2만 원 될걸요. 합동이 좀 더 많고. 제가 알기로 감리교가 그 다음에 감리교가 한 10,000명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교회 수인가 목회자 수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명성교회 이게 이번 총회에서 말이죠. 유예기간을 주고 사실상 뒤집어 가지고 다시 허락해 준 쪽으로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한 2년 지나면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기 인천의 대형교회 우리 순교하신 주희철 목사님의 손자인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저기 연동교회 제법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막 들고 나옵니다. 지방에서 각 교회별로 성명을 내고 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자체 정화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좀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친구들도 이제 막 성명서를 내자고 그리고 총회에 딱 올리자고 좀 난립니다. 제가 말이죠. 명성교회가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성토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냐민을 잡아 죽여놓은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를 생각할 때 명성교회가 세습해가지고 이 지경이 됐냐. 그건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왜 우리가 세습을 아무 문제 여기지 않게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약속하고 법을 만드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돈 좀 받으면 그냥 이다 퍼치워져 버리고 돈 좀 받으면 저기 이렇게 말해줘 버리고 왜 이런 지경이 됐는가? 이게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도드라진 결과에 막 젊은 목사나 나이든 목사나 막 달라붙습니다. 성토를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전에 이 땅이 가나안화될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이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종교다운죄에 빠지고 별짓을 할 때 무당을 불러다가 점쟁이를 불러다가 우상숭배하는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 자리에 앉히고 세우는 걸 보고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도드라진 한 가지에 왜 이렇게 난립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명성교회 문제에는 거품을 물면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왜는 가만히 있을까요? 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말이죠.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는 의가 양자를 분리대응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소수자 중심이 되어가지고 다수에 대항하는 자는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있어요. 잘 들어요. 다수에 대항하는 자. 세상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항하면 내용 부분 일단 점수를 줍니다. 의로운 사람 여겨집니다. 자, 교회에서도 말이죠. 큰 교회에 대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면 희한하게 의로운 자처럼 여겨집니다. 본인들이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배어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의롭게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에 저항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내부 저항입니다. 내부 고발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판할 줄 알아. 얼마나 의롭게 보입니까? 사회적 공격에는 몸을 사리고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는 자임을 보이기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동성애 문제 왜 조용한지 아십니까? 여론조사에 보면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대부분 침묵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사람 기준하면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대해서는 이미 그냥 허용하자는 쪽입니다. 법도 그리 가지, 제도도 그리 가지, 교육도 그리 가죠, 문화도 그리 가죠. 그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동성애 축제하라고 했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세가 그리 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만 보면 대세에 저항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대세는 어느 대세냐? 세상의 대세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세상이 동성애에 찬성하는 대세죠. 말 안 합니다. 반대 못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대세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사태적으로 비난하는 대세죠. 그 대세에 편승합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목사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양면성인데요. 다수에 저항하는 의로움을 챙길 수 있으면서 대세에 거스르지 않아서 대세에 속한 그 대세로부터 핍박을 당한다거나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이게 처세술이 좋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세상 사람들 대세는 어떠냐면 동성애 그냥 뭐 하라고 내비두지 뭐 이런 식입니다. 세상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대세가 교회를 비난합니다. 세상의 대세에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대세에 서 있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 반대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세상의 대세가 교회를 욕하니까 세상의 대세 편에 서서 같이 교회를 욕합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할 수만 당신들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세가 아니면 성경에 서 있으면 명수교에서 수용할 수 있고 세상의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면 거기서도 반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 신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 해방 신학, 여성 신학, 소수자 신학 이런 거 배웠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친화적으로 합니다.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읽은 책이 뭐냐면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가난한 자를 편애하신다. 힘없는 자를 편애하신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잠깐 그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네? 편애가 아니죠. 저울추를 따로 두지 마라 그랬어요. 송사를 할 때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더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똑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심정적으로 딱 하지만 심판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게 그래요. 우리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만나면 괜히 기죽잖아요. 말그지 그랬니 저랬니 하면은 괜히 점수 더 주자. 젊은 애들끼리도 데이트할 때 선을 본다거나 소개팅 했을 때 나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그랬는디요 저랬는디요 이렇게 사투리 쓰고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셨어요 이렇게 표준어 쓰면 괜히 주눅 들고 앞에 있는 사람 점수를 한 20, 30점 더 주자. 그런 거 있지요. 맞지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왠지 소수자적인 편에 쓰면은
내가 더 의로운 것 같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특히 젊은 세대들.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인데도 공격할 줄 아는 의로움을 드러내기 참 좋은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을 양심적으로 세상의 대부분을 양보했어요. 대부분을 양보했어요. 주일 예배 안 들어도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11조 안 해도요, 형편없고 넘어갑니다. 성경하고 전도 안 해도요, 그냥 괜찮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세상에 양보한 게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목회 세습은 양보 못하겠대. 이것이 우리 마지막 의로움이에요. 제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양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수많은 100가지 중에 90가지 양보하면 다시 찾아야죠. 그 찾을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이미 거기에 편승해 버렸기 때문에, 그 덕을 보고 살기 때문에 편하게 목회하잖아요. 90개를 양보해놓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편하게 목회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10개, 4개 남은 거, 이거는 싸우면 고생이 아니라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저 큰 대형 교회, 멤버들급 교회에서 싸우는 정의로운 목사, 특히 젊은 애들을 목회하는 청년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들, 애들한테 얼마나 자랑이 좋습니까? 교회 목회 세습에 관하여 세습을 비판하는 여러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길 바랍니다. 베냐민이 잘못했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본을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역시나 자기 의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런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도 길라니 앞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시루의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여자들 도둑질하고 전혀 하나님께 이어주지 않냐고. 베냐민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뭡니까? 베냐민 사람은 한 여자 죽였죠. 그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은요, 길라니 앞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죽여버리고 시루에서 200명, 그 200명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그런 짓을 하고도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 레위인의 첩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난린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말을 하려면 자기들의 행위를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수백 년 동안 울고먹은 우상 숭배의 죄요, 가나안을 배운 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왕 모인 김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갖고 차 끝을 뼈저고 베냐민을 찌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비판 또는 우리가 분별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껏 대답해 주시고 그 대답의 일관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부터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해가지고 86년이니까 33년 됐죠.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교황이 그러면 다 와요. 대접 잘 해주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여러분 각자의 신을 부르십시오. 전제가 뭐죠? 네 신도 살아있고 내 신도 살아있고, 네 신도 응답하고 내 신도 응답하고, 이게 전제죠. 근데 또 하나의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제목이 기도죠. 그러면 모든 신이 본성과 속성이 같아서 평화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동시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 신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 신이 그 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려면 신들끼리도 합의가 있어야 되고, 신들끼리 본성이 같아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본성이 같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이래서 기독교 대표 목사도 갑니다. 가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 고기에다 불을 내려달라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도 부르짖었고 엘리야도 부르짖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같습니까? 같이 불 내려주지 않았죠. 그렇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망령된 짓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참여한 목사나 혹은 교회로서 이 일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세계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맨날 전쟁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억지스럽죠. 누가 평화를 싫다고 하는 것이냐? 평화를 원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참 평화를 하나님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가증한 죄를 지으면서 평화를 다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전쟁 중입니다. 군대가 서로 마주하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자, 우리 소대에 한 30명이 고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 종교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 10명, 간단히 볼게요. 기독교인 10명, 불교인 10명, 이슬람교 10명 이렇게 30명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총을 들고 싸웁니다. 같이 싸우는 거 괜찮죠? 그죠? 아니, 같이 안 싸워요? 불교인 너 할 때 기독교인 나는 불교인 하는데 나는 총 안 들어 이럴 거예요? 야 이슬람 너 3분 싸우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3분 싸우고 이렇게 할까요? 그럼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30명이 서로 등을 맞대고 같이 싸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공동의 적을 향하여서 총칼을 앞세우고 함께 전진하며 동지애와 전우에서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약간 이제 달리 해볼까요? 이 전투를 앞두고 개중에 기독교인 병사 한 명이 우리 기독교인 동지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지 한쪽에 모여가지고 10명이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불교인이 들어왔어요. 나도 여기서 목탁 좀 두드리게 해줘. 이슬람교에 왔어요. 나도 여기서 코란 몇 장 좀 읽게 해줘. 그래서 끼워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우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같이 싸울 거잖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그럼 막지 않을 테니까 너가 부처한테 가서 네 저기서 목탁 두드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와서 여기서 목탁 두드리기 하지 말고 네 저기 가서 니들 불교인들 모아갖고 목탁 두드리라고. 코란 읽는 걸 내가 강제하진 않아. 잊지 말라고.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와서 코란 읽지 말고 너희들끼리 저기 가서 너희들끼리 코란 읽고 마호메트한테 빌든지 귀신한테 빌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것이 전회를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이 고지를 저에게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맞죠?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건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인생을 살고 경험도 있고 배움도 있고 해서 분별할 수 있고 정리가 되신 분들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헷갈리고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별을 위해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그리스도인 병사와 불교인 병사가 전우회로서 적을 향해서 함께 총을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군인으로서는 그렇게 되지만 군인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행위를 할 때는 같이 안 해도 전우를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전우를 지킨다면 총 쌀 때 내가 네 대신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교인을 불러다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영혼을 불쌍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도 아니고 걔는 걔 나름대로의 불교식 종교의식을 하고 나는 우리식의 신앙의식을 하는데 이거를 한 자리에서 같이 하자. 이건 다른 이야기란 말이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라는 거예요. 멍에를 언제 맵니까? 소가 매는 겁니다. 소 어깨 축지에 맞게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옵니다. 거기다 줄을 매가지고 뒤에 쟁기를 묶어서 밭을 갈죠. 그런데 두 마리로 하면은 훨씬 힘이 세죠. 그래서 두 마리 한 결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누굽니까? 사울이 밭을 갈고 있었고 엘리사도 밭 가는 사람입니다. 몇 결의의 소 이렇게 말하죠. 두 마리를 함께 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마리를 묶어가지고 밭에 가면 황소인데 암소들이 힘이 약하니까 두 마리를 묶는 경우가 있다. 묶어가는데 두 마리가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거나 아니면 힘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밭 삐뚤빼뚤 농사 망치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테스트한 게 이거잖아요.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뺏어왔을 때 다시 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내린 이 환난과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고 법궤를 수레에다 씌는 다음에 이게 이거 블레셋한테 배운 거 수레에다 씌우고 원래 메고 가야 되는 수레에다 씌는 다음에 전나는 암소 두 마리를 묶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끼가 돼서 뒤로 돌아볼 거 아닙니까? 난리를 치겠죠. 근데 이 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 유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리는 게 맞다고 했다고. 그것도 한 마리 두 마리예요. 제가 알기로 두 마리. 이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려운지 아시겠죠? 새끼가 울고 있는 소를 두 마리 묶어가지고 왔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발걸음으로 유다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안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는 게 맞구나. 자, 이게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 멍에를 맨다는 거면요, 한 목적에 의해서 멍에를 매는 겁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 저기 목적지를 같은 발걸음으로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삐뚤빼뚤 가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멍에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전, 신념, 신앙, 목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일치될 때야 한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만은 순서를 바꿔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비전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사고의 틀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냐? 의와 불법을 섞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앞에는 비유고 뒤에 의와 불법이 이혼했냐 그 본질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사귀지 한다는 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입니까? 이런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두 마리 소에다가 한 멍에를 놓고 바꾸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마귀새끼가 어떻게 조화가 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경 어찌 우상이 일치되겠냐?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습니까?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경과 우상 5번을 반복을 했어요. 뭐 얘기하려고? 제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비전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멍청하게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비전이 있을 거야. 같은 목적의식이 있을 거야. 같은 신앙이 있을 거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요. 순전히 정치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정치투사가 와서 앞에서 연설을 해요. 예? 정치가 앞에서 연설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도 가서 들을 수 있고 불교인도 가서 들을 수 있고 천주교인도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왜? 전쟁을 하고 군사행위를 하처럼 정치행위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정치행위 할 수 있고 불교인도 정치행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순전한 정치행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주관이 되고 주체를 하는 신앙 행사하고 난 말이에요. 예배와 집회란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런 때는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지난 금요일 제가 엊그제 금요일 하고 일주일 전 금요일 광화문에서 광장에서 큰 집회 했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나오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고 기독교인들 모이라고 막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못 갔어요. 집회가 몇 시 때 시작인지 모르지만 좀 일찍 했을 거예요. 일찍 했으면 철야가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기독교인들만 모인 줄 알았어.
그리고 철학 학교 같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우리 예배 끝나면 11시 반이요. 씻고 뭐 제가 이제 손빨래 좀 하고 딱 책상에 앉으면 12시 넘어요. 12시 넘어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뭐 촬영생이 많으니까. 유튜브 들어고 실시간을 봤더니 아직까지 설교하고 있네. 기도를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쪼그려 앉은 사람, 서 있는 사람, 몇 시간째 서 있는 사람. 권사님 가보셔서 아시죠?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앉은 사람도 있었어요. 밤새도록 계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 말이 틀린 말이가 거짓말, 진짜가 봐보세요.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 말하자면 성령이 오시고 뭐 이렇게 써놨어요. 프랭카드에. 그리고 무슨 집회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뭐냐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읍시다. 완전 부흥사처럼 했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성령의 불을 들어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나는 그러길래 그때 12시가 넘었어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랬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설교를 그랬단 말이에요.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이 말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성령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때까지 참 좋았어요. 내가 그런 앞에를 못 봤으니까. 한참 전에 보고 그 부분부터 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좀 있다가요. 천주교인이 올라왔어요. 기도하고 연사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이 천주교 연사는 뭐라고 말했냐. 정권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그러려면 뭐라 하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몇백만 천주교 신자와 애국 국민들이여 함께 이루고 있어요. 기독교는 말 안 했어요. 이 행사 집회를 누가 주관하죠? 기독교인. 목사가 주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앞에 대다수가 기독교인데 이 사람들 싹 무시하고 몇백만 오지도 않은 천주교인들과 애국지사 여러분들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합시다. 이러고 말았어요. 불교 교인 중들하고 서로 마주면 합장해서 이짓거리였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제가 중간 아이고 보기 싫어서 꺼버리고 또 있다 또 보고 또 있다 새벽 1시, 2시 도대체 몇 시에 기도를 했습니까? 기도했던가요? 언제부터 기도를 했어요? 10분 설교하고 10분 찬양하고 10분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또 10분 목사님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저 뒤에 그 중들이 말할 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천주교인들이 말할 때는 12시 넘어가지고 다 기독교.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연사다. 제가 그걸 봤어요. 물론 기독교인들 중간에 있었겠지만 제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우리가 순전히 정치 행위로만 모였으면 기독교인 연사도 올라가고 불교인 연사도 올라가고 되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기독교인도 모이고 불교인도 모여서 같이 외쳐도 돼요. 그런데 목사가 이 일을 주관하면서 뭐냐면 성도들 오라 그랬다고요. 성도들을 오라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빠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말씀 설교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고 모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승복을 입은 중이 왜 올라옵니까? 천주교인이 거기에 왜 올라옵니까? 자, 왜 이 사람을 위기하는 그 사람이 그냥 왔을까요? 초청을 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중을 데려다가 이 강단에 쓰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장소만 광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사이즈만 커졌을 뿐입니다. 원리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날 중을 불러다 놓고 저 설교하러 한 것이란 말이에요. 중들끼리 목탁지로 합장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걸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고단 순지를 알게 됐어요. 사람은 쪽수가 필요하거든요. 여차하면 기독교인들만의 고리타분한 저 깝깝한 편협한 독선주의자들만의 정치 행위인 것처럼 비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이 섞여 있으면요. 그렇게 안 보겠죠. 왜 그런 사람의 수를 생각할까요? 또 하나요. 드러난 게 있어요. 세법 개정할 때 모든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반발하는 건 기독교 목사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탄압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지 불교이나 천주교이나 이슬람교는 아무 지장 없다 그랬죠. 그 사람들 별로 반대 안 했습니다. 반대 안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지장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했어요. 차별금지법도 뭐라 그랬죠? 기독교 탄압용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그랬다 했죠. 다른 종교들 침묵했죠.
침묵했어요. 봐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가면 흐름을 봐보세요. 흐름을. 이게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까?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공산화로 가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다른 종교가 개별 집회를 하던가요? 이제 속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하는 모든 법률과 제도들이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도 영향을 받아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에겐 별로 타격이 없어요. 기독교인들만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불교인들끼리 나와서 집회하는 거 봤어요, 거기서? 천주교인들끼리 수백만 원에서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자들은 동원하려면 얼마나 많이 동원할 수 있는데. 네? 불교나 천주교는 조직력이 좋아가지고 오라 하면 정말 잘 옵니다. 그런데요, 그 조직들 동원 안 합니다. 괜히 기독교 집회하는 옆에 들어가가지고 끼어가지고 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 세상이 좌경화되면 공산화되면 피해를 보고 피를 보는 것은 기독교지 불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나섭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 안 나서겠습니까? 나서죠. 그러나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진짜 위험한 것은 교회일 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집회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거고 교회는 왜 그 사람들을 끼워다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정말로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기독지성인들이 성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사한 사건과 승리의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칼 들었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싸웠습니까? 혼자. 어떻게? 돌 하나 들고. 누구하고?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군대 전체하고 붙겠다는 거예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왜 이겼죠? 그렇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아사가 그런다고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냐고 벌벌 떨고 있는 자와 같이 안 갔어요. 그렇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나갈 때요. 2만 명인가 1만 명인가 뭐 있잖아요. 다 가버렸죠. 300명이에요. 수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겁을 내지 않냐고 이전에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사람만 3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칼 들었습니까? 하늘 속에 횃불 들고 나팔 들었습니다. 이게 역사라고 믿으시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팔 들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원리를 배워야 된다고요.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가 뭐냐면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다윗의 손자, 한 증손자 뻘 되죠. 증손자, 고손자 뭐 이 정도 되죠. 아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이스라엘 용사들 모아봐야 베냐민 사람까지 모아봐 58만.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보면 잘 나와요. 여호와여 들어보면 기도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약한 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데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 도망하는지로.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아람이 쳐들어왔어. 아니야, 아람이 아니고 뭐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구스의 100만을 이긴 사람이 아람 왕한테 원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막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얼마나 야단쳤는지 몰라요. 네가 구스 사람을 어떻게 이겼냐? 근데 이방 사람한테 갖고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성전 이거 금붙이 갖다 뜯어 바치면서 군사를 도와달라고 해? 진다고 했어. 지금이라도 당장 다 내보내라고 했어. 그래서 돈은 줘놨는데 말이에요. 용병이니까 돈은 줘놨는데 군사를 다시 물렸어요. 그러니까는 돈 받은 군사들이 아유 꽁으로 돈 벌었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군인은 또 군인 자존심이잖아요. 우리를 전쟁에 쓸모없지도 않고 보내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유다의 또 성들 치고 갔네. 이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구스 사람 100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겼으면
저기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온 것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지켜줘요. 근데 미리 겁을 내고 이방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이 하나님 주신 귀한 재물들을 거의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성들이 오히려 침을 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과 제도가 황제의 인장만 좀 찍어져 버렸어요. 못 바꾼다고 했어요. 못 바꾼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합법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비를 죽이려고 그랬다네 이 정도 갖고 될까요? 안 돼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뒤집을 만큼의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듣고 보니 왕비도 살려야겠고 하만이 어떤 음모를 갖고 있는지 알겠는데 왕한테 이거를 정당히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이 엄청난 법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에스더가 기도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찾아갔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법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썼어요. 무조건 뭐 남편한테 애교 부렸다는 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기기 위해서 정치 이데올로기와 싸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말다툼에서 이길 수 있지만 판을 뒤집지 못해요. 판을 뒤집는 것은 우리 가장 속에 있는 본성과 양심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를 잃고 아이를 찾아달라고 창녀 둘이 솔로몬에게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왔는데 솔로몬이 요구한 건 뭐라고요? 공의를 요구했다고요. 내 아들 찾아달라고. 내 자식을 어머니 나처럼 사랑해달라는 게 아니라 찾아달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공의를 요구한 여인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솔로몬이 증거가 있습니까? 물증이 없죠. 사람 증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윽박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하겠지만은 DNA 검사, 혈액 검사도 못하는 그 시대에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결국은 찾아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성이 없는 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면서 밝히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 남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나올 때 그 정성과 그 마음을 이제 안다는 거죠. 단순한 부부간의 연애의 감정 무슨 것은 그 사랑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한 여인이 자기 민족을 살리고자 이 불의한 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알았는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국회의원들, 대신들을 동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데서 시작됐어요. 아시겠죠? 법과 법으로 비친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왕이 바꿔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바꿨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바뀌었는데 이게 실행을 하라니 명분이 부족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이 하만이 말이죠. 살려달라고 에스더 앞에 엎드렸는데 옆에서 보면 이게 간처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 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리 보면 이러고 저리 보면 저런 거라고. 왕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서 왕비를 겁간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대신들 갑자기 확 머리 뒤집어버렸죠. 옆에 있는 대신들도 눈치를 봤거든요. 심정적으로 왕이 지금 나가는 거 봤을 때는 뒤집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명분. 왕을 도와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이게 죽으려고 하니까 왕배 앞에 갖고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접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거기에 딱 한마디에 누가 봐도 살려달라고 한 것이지만 그는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 목이 걸리는 셈이에요. 그래 말했죠. 왕이시여 하만이 왕을 살려주온 모르드게를 달라고 자기 집에 50자 되는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기가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전쟁 방식은 세상하고 똑같이 한 다음에 뭐랄까 하나님께서 서포트 해주길 바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처음 시작 계획 단계부터 인원을 모으고 동료를 모으고 함께 할 때부터 신자는 신자고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순전히 정치 싸움, 순전히 군사적 싸움, 순전히 경제적 싸움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좋은데 이게 신앙의 요소가 섞여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신앙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말이죠. 본질적으로 신앙의 싸움이면 신앙인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욕하냐고. 자기는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등지자는 게 아니라 니는 니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순전히 정치적인 모임을 한다 하면은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정치적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주관하고 교회가 주최하는 모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한다면 최소한 그 자리에는 이방 종교 즉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신에게 구하는 이야기 이런 걸 왜 기독교인이 들어야 됩니까? 어째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사사시대의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결과가 아니고요. 원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결과는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원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덤으로 배우긴 됐지만 사실상 이거를 몰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랬으면 진작에 망했겠네. 공산주의 위협이나 교회가 파괴되고 신앙의 자유길을 빼앗게 될 위협이 된 이것들이 그렇게 위협이 된 이유는 신앙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 교회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이건 안 가르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고 교회는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미 오래전에 성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 거부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치고 당하는 것이죠. 성적 자기결정권이 교인들에게도 상식이 되어버렸고 성적 자기결정권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젊은 애들에게 요즘에 상식입니다. 상식.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저항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인정해주고는 다 내줘버렸다고요. 90% 내줘버렸다고요. 그런데 남은 몇 사람이 늦은 감은 있지만 동성애만큼은 안 된다고 공산주의만큼은 안 된다고 안 되죠. 이것까지 내주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일각 뿔 하나 뿔 하나 뾰족한 뿔 하나 이거를 안 된다고 붙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물속에 잠겨버린 거 왜 그걸 다 잠겨버리게 했냐고요. 처음부터 교회 음행의 바람을 불 때 젊은이들이 지 맘대로 연애하고 할 때 안 되라고 가르쳤어야지. 동성애 말이 연습 조금만 나올 때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틀렸단다. 이렇게 바른 거란다. 이게 가르쳐야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 공산주의는 대적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그것들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는 이미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후에 만날 책 읽는 사자가 그랬대. 책 읽는 사자 광화문에 갔답니다. 그 양반이 가가지고 그랬대요. 교인들 앞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 일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부인 아닌 자들과 잠자리를 한 여인 남편들 아내 아닌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한 여러분들 기독교인 누구 한 얘기예요.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과 잠자리한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했대요. 그럴 때 어쩐지 알아요? 찬물 끼얹는 것 같았대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이게 우리 실상이라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내가 그래도 동성애만큼은 반대를 하지. 동성애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는 세상에 다 합의를 해줘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속수무치고 교회가 지금 저항할 힘을 잃었냐고요? 그 앞에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10차 방어선 다 내주고 마지막 11차 방어선 하나 나왔는데 요것만은 지켜야지. 이게 우리의 의야. 이게 우리가 신앙에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아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고 앞에 있는 10차 방어선 다 내준 게 불신의 증거예요. 불순종의 증거라고. 그러면 어쩌자고요? 누가 그걸 돌이키랍니까?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예?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 그런 거 있지도 않지만 뭐 과거로 돌아서 다시 뭐 어떻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다윗처럼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솔로몬 준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다 쌩 하더래. 2번 다시 설 수 없게 되었어요. 쌩.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뭘 위해 싸우는 거지? 누굴 위해 싸우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뭘 얻겠다고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인하고 서로 그 짝짝 해놨어요. 그래요. 속된 말을 편합시다. 문재인 무너졌다고 생각합시다. 조국이 더 떠났다고 셉시다. 그 다음엔 어쩔 건데? 그 다음 어쩔 거냐고.
예? 불교인들한테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겠어요? 동지인데, 어제 동지인데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당당히 말할 수 있겠어요? 천주교 당신들은 개혁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제 그 강들에 같이 먹고 서로 악수하고 같이 외쳤던 손잡고 대한민국 만세했던 그 사람들끼리 그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수가 높아요. 이래도 저래도 사람이 피할 길을 찾을 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찾아자고 사람의 방식 찾으면 이 게임 끝나면 다음 게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예요. 봐보세요. 사사가 세워잡고 20년 평안했죠. 도라미 탑을.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 같은 인물들이 몇 사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잠시 해줄지 몰라요. 근데요. 온전하게 회개하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붕도 어렵고 교회가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사사의 시대가 어쩌고 말이 막 왜 이 위기에 사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면 교회 방식대로 하십시오. 안 모이면 우리끼리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식으로 하세요. 성령이 일하는 식으로 하세요. 쪽수 부지기도 괜찮아요. 120명.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고 저보다 앞선 사람 있으면 동참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광장이더라고요. 수문앞 광장이 뭐예요? 7째 달 첫째 날에 수문앞 광장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으게 하여 일어서게 한 다음에 아니지. 에스라가 강단을 하시고 성경 율법을 펴매 사람이 다 일어서는지라. 한날까지 성경을 읽으니 듣는 자들이 전부 다 울며 통곡하는 중.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뜻을 풀어 가르치더라. 그리고 백성들이 수일 동안 울고 통곡을 하니 초막절기가 돼요. 뭐라 하세요? 이제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서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더라. 수문앞 광장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들으니. 이게 성경적 방식이에요. 어차피 불교인들 조용하잖아요. 천주교인들 조용하잖아요. 그들을 끼워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줄 생각하지 말고 이참에 보세요. 너희들 거짓말했지? 그래 이제 증명했다. 실제로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짓거리다. 그래서 교회가 싸운다. 너희는 상대 아니까 이시당처럼 너희는 상대 아니까 빠져라. 상대인 우리가 진짜 상대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낭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가다 여러분 훌륭한 연사의 연설보다 성경 읽는 소리에 가슴이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불가하다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회자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교회 행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거나 힘을 모으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저 광장에 계신 분이 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허물이 있긴 하지만 한편 우리가 좀 보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는 게 뭐냐면 온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솔직히 정치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있죠. 밤새고 막 비닐 둘러쓰고 기도하는 길바닥에서 기도하는 분들 있죠. 옛날에 산에서 기도하듯이. 그분들은 진짜 고사고 어떤 데서 순전한 분들. 솔직히 그분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교회 죽는다. 교회 살려야 한다. 이 한 가지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나는 그분들까지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각 있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따라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전히 정치 행사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 행사에 신앙적 의미가 있는 집회에 타종이 있으면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거기 동참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베일리알과 손잡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정치행위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집회를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귀신과 겸상시키는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지성인들, 운동가들, 자칭 전사들
제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증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집안에 여러 산적한 문제가 있다. 여러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집이 망하게 생겼다. 경제적으로 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자 하나 되고 안방 살림을 한다.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살려준다. 이럴 때 당신이 그 집 자식이고 식구라면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집이 망하고 말지. 어찌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고 안방에 들은 것을 보고 있겠냐. 그 부인과 자식들이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과 연합하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했어요. 제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제1계명을 어기면 다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6.25 전쟁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6.25 전쟁 전에 기미가 있었대요. 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찬탁, 반탁 나누기도 했었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 땅에도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 민주주의가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뭘 몰랐고 민주주의 하니까 뺨 때리고 내 자유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잘 모르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그때도 말이죠. 길바닥에 맞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했었대요. 그때도 했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요. 여차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는데 전제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쳐들어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 뭐할 그래요? 얘들 신사참배하는 것도 회개해야지. 불과 언제적 이야기인데 신사참배한 거 다 잊어먹고 그거는 뭐 없었던 일을 취급하고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하고 그때 사람들 얼마나 통성이 됐는지 모르는데 막 이랬대요. 근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신사참배다고 목사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기철 목사를 2단으로 정죄한 거 아세요?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2단 정죄했어요. 2단 정죄. 왜? 파면을 하면 명분이 있어요. 2단 당시 2단이야. 그리고 어제 홍전성한테 들었는데 역사 교수 가르쳐 주더래요. 신사참배 가게란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 관광 갔대요. 온천에 들어가고 뭐 황제 일본 천황 만나러 가고 그 절간들 신사들 돌아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거기서 가는 데마다 향 피우고 가는 데마다 절하고 정치행위면서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성경 상관없다 이 짓거리는 사람이 거기 가고 일본 사람도 더 하고 왔대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냐고. 고천지 이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줄까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건 좋은데 정확한 방향을 성경이 그러잖아요. 향방 없이 달리는 자 같지 않냐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도 없어도 괜찮아요. 전술도 없어도 괜찮아요. 인맥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어떤 의미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네? 유대인들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단한 운동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강의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꼭 기도해놓고 기도의 결과라고 기도의 응답을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걸 들으면서도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나는 그 생각을 왜 안 믿으십니까 기도를? 기도를 하니까 지금 이 지경이지만서도 여기까지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고 똑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이 세상적 똑똑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에 말합니다. 저가 나를 안즉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신령을 지키시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살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